제가 공부했던 고등 코넬에 교수로 임명할 때 총장님은 세 가지를 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반드시 확인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구의 성과나 또 공부의 깊이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본인과 여러 교수님들이 확인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영성이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를 다각도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수련회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평판을 다른 사람을 통해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분의 어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성도님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실까? 만약 물어본다면 이 권사님 어떤 분이에요?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올까? 그 안에서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지성도 이해할 만하고 영성도 참 좋은 기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번째가 있는데 반드시 세 번째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이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스. 나이스가 뭘까 그랬더니 말 그대로 good person이어야 된다.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확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만나서 좋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 학교를 섬겨 나갈 때 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면 꼬투리 잡고 또 늘 반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참 연합이 잘 안 되고, 그런 사람과 일하면 너무너무 공동체 전체가 어렵기 때문에 좋은 사람. 근데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의 모습 가운데 세워져서 나갈까? 어떤 모습이 좋은 사람의 길로 걸어갈까? 많이 징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연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저는 우리 교회의 제일 약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 목사가 잘 못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저는 혼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 혼나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혼났는데요. 그거 혼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청년 때 목사님한테 불려가면 진짜 눈물 쏙 빠지도록 2시간씩 혼났어요. 뭘 그렇게 혼날 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정말 한 달에 한 번은 불려간 것 같아요. 야, 내 방에 와. 그러면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계속 다녀요. 그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도 교회 참 이렇게 다니면 많이 혼났어요. 그런 기준이 지금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데, 강대상에 올라갔다고 뭐 단체로 불려가서 혼나고, 명절날 인사를 안 드렸다고 또 단체로 혼나고, 열심히 또 주의를 안 지킨다고 또 혼나고, 그런 교회를 떠날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생각은 아예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스피릿 교회는 좀 전 목사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불러다가 혼도 혼쭐 내고 정직하게 11조 들이시냐고 막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걸 봉사라고 하시는 거냐고. 얼굴 표정이 왜 그러시냐고 딱 해야 되는데, 징계는 바이데이아라는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실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많다고 훈련받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 많이 겪었다고 훈련 받는 거 아닙니다. 더 뾰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이 훨씬 더 거칠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험 많이 해봤다고 훈련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큰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큰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명예가 있는 사람이 훈련을 받는 사람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아버지가 혼내도 그것 때문에 집 뛰쳐나가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진짜 후레 자식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혼내도 그것을 다 받는 것은 공경, 즉 더 큰 명예를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못나도 아버지라는 자리 때문에 그분의 징계나 그 쓴소리나 그리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자녀는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게 참 표현이 어렵지 당연한 거예요. 자녀는 부모로부터의 징계와 훈련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면 뭐예요? 이건 사생자, 즉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정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라면 그 안에는 더 큰 명예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 가운데 그게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 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하나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실제로 훈련을 받아보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는 동시에 내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크신 만큼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즉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시지 않으면 말 한마디가 힘들고 다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존중과 공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영적인 존중과 공경의 가족관계가 되지 않으면 징계가 훈련이 없는 그냥 나만 좋은 것 받으러 다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과 밥도 한번 먹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징계를 받으며 훈련을 받겠습니까? 실제로 공경의 마음과 존중의 깊은 관계가 없는데 무슨 쓴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말미암은 반드시 단련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깎이고 또 깎이고 또 깎여야, 즉 내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아이, 설마요. 설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와요. 한 과부가 계속 기도하는데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명예나 지켜나가야 할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죠. 이 사람은 자기 존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이게 훈련이 되지 않고 나를 향한 공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세우는 훈련이 되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깎이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징계 가운데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해 주신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훈련되어진 아들이어야 그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맡기십니다.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일을 맡기세요. 근데 맡긴 그 아들이 정작 맡겨진 일은 하지 않고 딴 것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지 이 사람은 몰라요. 목사라고 그랬더니 날마다 농사만 하고 있어 보세요. 열심히 성도님을 돌보라 그랬더니 날마다 축구공만 돌보고 있어 보세요. 정치만 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서로 섬기라고 직분에 불렀더니 날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유업을 맡겼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명예가 그 마음에 없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같이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 아들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라. 진짜 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아들은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그 좋은 일을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귀중한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좋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로 이 징계, 단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더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와 일들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은 나를 더 유익하게 하려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로 더 유익하게 하려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뭐가 유익할까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묻는다면 거룩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룩에 참여. 하나님의 일들에 그 사람은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부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함께 내어주어서 공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쉽지 않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라는 마음이 잠깐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금방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징계를 진짜 받는 사람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일이 지나면 내가 더 큰 유익이 있으리라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 기쁨이 중요하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나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한테는 주님이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기쁨의 자리를 우리는 누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기가 큰 사람들은 기꺼이 그 자리를, 그 쓴소리를 다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기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더 큰 유익의 자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걸어갈 때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요? 어제의 일들을 다 하나님 거둬가 주시고 아침에 새로운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또 고통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시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들은 계속 주시는 유익을 누려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징계를 받으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잠시 받는 한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 삶에 계속 되어질 기쁨을 주님은 지금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훈련되어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때는요,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자세입니다. 내가 찾아가야 돼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뭘 바꿔야 하는지. 시키는 거 하면요, 기분 나빠요, 인간은. 근데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혹시 내 모습 가운데 바뀌어져야 될 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뀌어져야 될 건 없나? 나를 세워야 될 건 없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훈련은 계속 물어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더 아름답게 빚어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짜 옆에 있는 사람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부담감이 생기고 참 힘들게 하는 건지 여러분 자신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좀 짜증나게 하나? 아니 난 좀 힘들게 하나? 나는 좀 어렵게 만드나?
나는 자꾸 뭔가를 채찍질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됩니까? 좋은 일에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의 마음을 쏟아서 나도 좋은 사람으로 이 징계를 통하여 단련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바뀌어져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나보다도 더 큰 명예가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징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징계를 견뎌낼 만한, 나를 낮출 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우리가